7월 12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합니다. 57장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피로 용납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생활 속에서 저희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주일 예배를 통하여 찬양하오니 저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하여 지었던 저희의 죄는 핑계하지 않고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며 습관적인 죄의 유혹에 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과 거룩함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보다 앞서가시면서 저희와 저희가 속한 공동체를 고난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확진자들과 희생으로 섬기고 있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속히 안정 국면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저희의 무너진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며 이 나라 백성들이 경제적 궁핍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코로나 이후 저희가 맞이할 새로운 세상에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잘 적응하며 세상을 주도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도와 그 외에 필요한 준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남북한 사이에 평화가 정착되며 서로 소통하며 이질화된 문화와 생활을 좁혀가는 최선의 노력이 남북한 상호 간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 한민족 남북한이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나누는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학 입시와 편입 그리고 취업을 준비 중인 수험생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 뜻 안에서 기도하며 노력할 때 기쁨의 열매들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무더위와 코로나19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누는 가족 모두가 예배의 방관자나 구경꾼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성실한 예배자로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겸손함과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세력도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벌써 2020년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한 해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또 코로나19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방역당국의 방역체계가 생활방역체계로 바뀐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방심하지 마시고 생활 속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와 소그룹 경건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개인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매일 성경 읽기 그리고 매일 2회 기도하기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침 7시 30분에 예배 드렸던 임직자와 나눔지기 가족들은 7월 첫 주일부터 2개 조로 나누어 2주씩 교대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각의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2020년 지출 예산 완전 보고를 위한 임시공동의회로 모입니다. 7월 19일 주일 아침 7시 30분 예배와 11시 예배 직후에 예배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세례교인 이상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가정 성경 읽기는 7월 12일 기준 마태복음 6장을 읽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으면 신약을 완독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신약 완독이 끝나면 창세기부터 구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천국의 식탁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고 가족이 합심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무더위와 코로나19 악조건 속에서 공부 중인 대학 입시생과 편입 시험 준비 중인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7월 6일 월요일에 수술을 받은 박은지 성도의 쾌유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합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방금 봉독해드린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각 첫 번째, 약함을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브라운 워십 찬양팀이 부르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라는 찬양 속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과 주제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먼저 가사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낙이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가사 중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 제시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생각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서 보면 약함을 자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은 강함을 자랑하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반대로 약함을 자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신앙은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들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데서 기인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전에 우리는 세상의 생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세상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정작 삶의 모습은 계속 세상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세상 생각을 따라 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양태는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하나님 중심에서 시작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자기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고 세상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신앙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자기 자신의 세상적인 욕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쯤으로 여기고 이용하여 하나님 생각이 아닌 세상의 생각을 따라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전자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것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신으로 믿는 우상숭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신으로 받들면서 세상의 생각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잘못된 신앙이 한국교회 안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잘못된 신앙이 한국교회를 이토록 타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에 맞추어야 한다고 고집하거나 자기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짓밟히고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금의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세속적인 욕망의 성취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자랑하고 있는 교인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 흘러간다면 한국교회와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짓되고 사악한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세상의 생각을 따라 신앙생활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착각에 빠져 있는 한국 교회와 성도의 잘못된 신앙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바른 신앙의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앞으로 몇 주 동안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세상의 생각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실체가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세상의 생각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는 부분이 실제로 우리들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세계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생각, 약함을 자랑하라입니다. 세상은 강함을 자랑합니다. 잘남과 똑똑함을 자랑합니다. 성공과 출세와 승리를 자랑합니다. 건강함과 부유함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도 강함과 잘남과 똑똑함과 부유함과 성공과 출세와 승리와 건강함을 자랑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이 자랑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자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고 또한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을 소유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패배주의에 젖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양극단적인 신앙의 양태가 지금 한국교회 안에 버젓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아픔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양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교인들은 세상이 자랑하는 강함과 잘남과 똑똑함을 자랑하는 일에 인생을 걸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우리들에게 약함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못남과 너희의 부족함과 너희의 실패와 너희의 패배와 너희의 가난함과 너희의 병약함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역설, 패러독스입니다. 성경에는 패러독스, 역설의 진리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봉독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에 근거하면 약함은 약함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약한 그것이 강함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역설인 것입니다. 역설은
모순되어 보이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진리인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약함이 약함으로 끝나고 약하기 때문에 짓밟히고 약하기 때문에 망하게 되지만 성경의 세계에서는 약하기 때문에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진정한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약함이 약함으로 끝나지만 성경의 세계에서는 약함이 약함으로 끝나지 않고 강함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했고 12장 10절에서는 자신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에게 임하게 하는 마중물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자신의 약함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결국은 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에 대하여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함을 자랑하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출애굽의 영웅 모세의 생애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모세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역설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40세까지 바로의 궁정에서 제왕을 배우는 왕자로서 대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썸씽이었습니다. 강함과 잘남과 똑똑함과 부유함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그러한 세상의 강함과 잘남을 가지고 자기 동족 히브리 백성을 구하려고 하다가 애굽 병사를 죽인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하는 신사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그런 세상적인 강함을 믿고 까불고 설쳐대다가 모세는 결국 실패하는 인생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강한 능력만을 믿고 설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자신의 능력만 믿고 설치는 행하는 모든 일은 결국은 실패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모세는 자신의 강함만 믿고 까불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도망자가 되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세에서 80세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모세 자신이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낫승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광야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약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자신의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새로운 존재로 광야에서 변화되었습니다. 그 이후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 하나만을 맡겨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막대기 지팡이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이 가능한 에브리싱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설쳐대며 자신의 강함을 자랑했던
젊은 날의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해서 결국은 살인자가 되어 도망하는 실패를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에서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낫승의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 머물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합니다.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며 설쳐대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세상의 생각을 따라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함을 자랑하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약함이 우리를 자고하지 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 스펙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며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뛰어난 학식의 소유자였으며 당대 특권이었던 로마 시민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처럼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입신하여 천국 경험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삼층천에 다녀온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에게 딱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질병이었습니다. 본문 12장 7절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을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안질이나 간질이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바울에게 찾아온 육신의 질병은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한 동기로 원활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자신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육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고린도후서 12장 8절을 보면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지는 않으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에 보면 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 바울에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바울, 네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에게 찾아 나와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 바울, 너에게는 충분하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하반절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신의 질병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하여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세속적으로나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 육신의 질병마저 없다면 바울이 자고 스스로 교만해질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바울이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육신의 질병, 약함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질병, 약함이 있었기에 바울은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무릎을 꿇을 수 있었으며 겸손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영적으로, 세속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한 스펙을 갖추고 세상의 강함을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교만해지면 결국은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자신의 강함으로 인하여 교만해져서 망하는 것보다는 육신의 질병, 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약함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겸손해져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 결국은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잠언 18장 12절이 그런 의미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강함과 잘남과 똑똑함을 자랑하면서 교만하게 살면 멸망하게 되고, 자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살면 존귀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남과 강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살면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함 때문에 우리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그 약함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의 삶을 삶으로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고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함을 자랑하지 말고 약함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세상의 생각을 따라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함을 자랑하라고 하신 세 번째 이유는 저는 목회 임상적인 측면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과의 관계성 차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당신의 목회에 대한 경험과 목회에 대한 에피소드에 대하여 들은 것이 생각납니다. 그 목사님의 큰딸은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를 단번에 합격했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마음은 뛸 듯이 기뻤으나 교회 앞에 광고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입시에 낙방한 자녀를 둔 교인들도 있는데 거기다 대고 내 딸이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이번에는 둘째 딸이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되었답니다. 둘째 딸은 전기 입시에서 낙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인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광고했다고 합니다. 교인 여러분, 이번 대학 입시 전기에서 저희 둘째 딸이 낙방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딸이 전기 대학 입시에서 낙방하여 마음이 아팠지만 교인들 앞에서는 마음이 편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둘째 딸은 전기 입시에서 지원했던 대학보다는 급수가 떨어진 후기 대학에 합격했고 나중에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내 불지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좋은 믿음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살다가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현지 공무원 그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고 지금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우리가 자신의 강함과 잘남과 똑똑함과 부유함과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과 못남과 가난함과 실패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함과 잘남과 부유함과 성공을 자랑하면 약함과 못남과 가난함과 실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약함과 못남과 가난함과 실패를 자랑하게 되면 우리와 같은 약한 상황 속에 있는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때 선배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첫째 딸의 명문대학교 합격을 자랑하지 않고 둘째 딸의 전기대학 입시에 낙방한 실패를 자랑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둘째 딸의 인생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강함과 잘남을 자랑하면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위로와 힘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회 임상적인 차원이나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관계성 측면에서 자신의 강함과 잘남을 자랑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훨씬 은혜롭고 덕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강함과 잘남을 자랑하지 말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하신 이유가 약함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67년 이스라엘 총리로서 연립내각을 이끌었던 위대한 여자 정치가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녀는 중동 평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며 자신의 삶에도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았고 또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골다 메이어. 사람들은 그녀가 죽은 후에야 그녀가 12년 동안이나 백혈병을 앓고 있었던 약한 존재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골다 메이어 총리는 자신의 약함,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 얼굴이 못생긴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나 못났기에 열심히 기도했고 정말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나의 이러한 연약함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도 무한한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약점과 실망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저는 골다 메이어 총리의 마지막 말에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망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약하고 내가 약점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했을 때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불러주시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골다 메이어 총리의 약함은 그녀로 하여금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했으며 그녀의 약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국민들의 힘을 얻었고 위로를 받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약함을 자랑하는 골다 메이어 총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큰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그동안 세상의 생각을 따라 자신의 강함과 잘남을 자랑했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약함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그동안 세상의 생각을 따라 잘남과 강함과 똑똑함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만했고, 그래서 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아니했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들의 자랑으로 인하여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하여 그것은 세상의 생각이며 하나님의 생각은 약함을 자랑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약함, 연약함, 실패, 못남, 부족함을 자랑하게 하시고, 그런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그런 우리들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약함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며 힘이 되어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세상의 생각을 따라 강함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약함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